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월 11일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루하루가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월 12일 내일 우리 한은정 선생님 산재재판 드디어 열리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나타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재판 결과로서 이제 산재가 인용돼서 좋은 결과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거의 몇 년 동안 3년 가까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축복된 응답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에 있어서 이 심고 뿌리고 심는 이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이다. 자,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추수하는 일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수는 씨 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죠. 우선 씨를 뿌려야만 추수가 되고, 또 씨 뿌리는 양에 따라서 추수의 결과가 달라지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걱정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고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농부들은 씨를 파종을 하죠. 또 씨를 뿌립니다. 틀림없이 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또 중간에 또 어떠다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홍수가 나거나 해서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린 모든 실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죠.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려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또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솔로몬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은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옛날 성경에는 풍세를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하는 것만 살피고 있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조건이 좋아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질 때 내가 씨를 뿌리겠다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해봐야 씨를 뿌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부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인생은 씨를 뿌릴 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의 씨,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또한 축복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좋은 땅을 골라서 뿌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씨앗은 그렇게 좋은 데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정말 어려운 데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꼭 좋은 땅만 골라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분엔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씨를 뿌린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이 땅은 틀림없이 30배, 60배, 100배를 맺힐 거야 라고 알면서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녀들을 키운다고 칩시다. 어렸을 때, 정말 갓난아이일 때, 그리고 2살 때, 3살 때 얘네들이 어떻게 자랄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훌륭한 아들, 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또 사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고통스럽게 자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죠. 이것저것 다 따지기, 바람을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좋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겨자씨라도 심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자씨가 정말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이 작은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씨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 바람 부면 훅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흙이 감싸고 있으면 때가 되면 거기에서 싹이 돋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풍성한, 새도 깃드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라도 심으세요. 이것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나타날 겁니다. 단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매달 도와주세요.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신 것도 좋고, 또한 기아대책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굿네이버스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돈이라도 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거두시리라고 생각하고 작은 씨앗이라도 심을 때 교회를 통해서 심으셔도 되고 또한 개인적으로 심으셔도 되고, 이런 심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씨를 심는 일들은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 나타나잖아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정은행 계좌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심어주는데 돈을 심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것을 심을 수도 있겠지만 감정적인 것들을 심는다 그러니. 그 예를 들자면 용서라는 것, 또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그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속에 쌓여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100원어치, 아니 100만 원어치의 돈이 아니라 감정을 심었다고 칩시다. 어떤 그 좋은 일을 그 사람에게 심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90만 원은 다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 뭔가 해줬기 때문에 와서 뭔가를 좀 부탁하면 기꺼이 들어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런 그런 관계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 걸어서 뭐 좀 부탁한다고 하면 사람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에게 부탁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경조사 때,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또는 자식들이 결혼한다거나 이런 때 친구들이 연락을 하죠. 그럼 우리가 기꺼이 얼마라도 축의금을 보내고 부의금을 보냅니다. 그 심는 거죠. 그리고 또 때가 돼서 우리들 자신이 또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기꺼이 상대방이 연락하면 와서 또 도와주죠. 십시일반해서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을 심는 것이고, 시간을 심는 것이고, 사랑을 심는 것이고, 관계를 심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관계는 좀 관계가 껄끄러운다 할지라도 남이 어려울 때는 꼭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런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남을 도와주지 않는다 했을 때는 저건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심는 일은. 그러나 거두는 일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겨자씨라도 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귀한 은총과 은혜를 누리고, 꼭 심는 것보다 항상 받는 것은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고 또한 추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겨자씨라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먼저 심는 태도를 갖고, 또 심는 일에 눈물 곱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께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내일 아버지 산제 재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